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신년 말씀 집회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가 앉아있는 자리, 각자가 임하는 자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으로 묶여져 있으며 그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것도 역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 새해 첫 주간 저희들의 저녁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2022년 신년 말씀 집회 첫째 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네.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책자에 본문과 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 더드림교회 표어가 뭐냐면 베델로 갑시다, 베델이 됩시다입니다. 이 베델로 갑시다, 베델이 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가 베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델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들을 찾아보고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온통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기록들이 가득하고 있고요. 그 일하심의 장소가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곳만을 뽑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다섯 곳 정도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한 장소이지만 이 다섯 곳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는가, 그리고 이러한 곳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주간 동안 좀 해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갈이라는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좀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에 관한 것들을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금방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행로 중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또 때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게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도 듣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이 길어지게 되죠. 무려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애굽을 나온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요새였습니다. 예전에 기록을 보니까 이 벽의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거의 5m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지어진 성읍이었고, 그리고 가나안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와 또 이런 것들이,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총 집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 성으로부터 약 3km 정도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이렇게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얼마 안 있어서 있는데요. 거기로부터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고 이제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도굽이 정해지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로 가기 전까지 그러한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또 종교, 예배의 임시적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은 참 역사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지금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서의 상황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을 마주 앞두고 있는 길갈이라는 곳,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세 가지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할례,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일, 이렇게 세 가지의 일이 길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갈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였고, 그리고 그 길갈에서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졌을 때에 가장 강력한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를 무찌를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생기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길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길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고, 나아가게 하는 소망을 주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고, 나아가게 하는 기대를 주는 곳,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길갈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 세 가지 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갈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할례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긴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할례라는 의식은 이스라엘만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의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할례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할례를 하게 된 것과 그 다음에 다른 고대 근동의 민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할례는요, 일종의 성년식의 하나로 치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년이 되는 남자아이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그들이 극한 고통을 이기고 자신의 삶을 이제는 개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일종의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이제는 성인으로서 그리고 이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자기 확인의 의미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다른 민족에서 하는 할례들은 이 할례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할례는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가 처음 주어진 게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가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심지어는 생식기의 포피를 자름으로써 극한의 위험과 극한의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자식을 낳을지 못 낳을지를 모르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는 영영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서는, 나의 능력으로서는, 나의 어떤 기대나 나의 어떤 소망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의식이었고, 그 할례라는 의식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냐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성인식을 하는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도록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371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최소한 21일, 37일은 어때요? 밖에도 나오면 안 되고, 그렇죠? 아주 정말 잘 보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아이가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병균에 엎는다거나 뭐 다치거나 이러면 생존 확률이 극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나이가 극단적으로 반대의 위치에 있는 아이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세인 거예요. 감염의 위험성, 그래서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극한의 위험성 앞에서 생식기의 포피를 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의식,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징표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근데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행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할례를 받게 되면 이동을 하기에 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난 아이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나 가나안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광야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 강 저편에 있는 미디안 족속과 이런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들을 다 깨부시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전쟁을 치러야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전력이 손실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전을 짜고 진영을 갖추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최소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다시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세겜의 아들, 추장의 아들이 자신들의 여동생인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에 복수심에 불타던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당신들과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의 어떤 종들과 이렇게 친교를 맺고 결혼도 하고 교류를 하려면 당신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너무 좋게, 기분 좋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야곱의 가족은 한 일족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가서 세겜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무능력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무기력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모든 힘을 포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속해서 세워지고 대를 잇게 하셨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키는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의 고통을 견디는 기간 동안 가나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리고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과 보장을 얻은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길갈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본문 안에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보통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요, 또 그 중요한 일이 굉장히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일 것 같으면 한가하게 축제를 벌이거나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계속 진군하는 중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복잡다단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어떨 때는 때로는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도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이르러서 하루라도 전쟁이 급한 바로 그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날 밤, 문지방과 인방과 문지방에 이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임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 넘어가다, 패스오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에게서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한 곳,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임을 너희들이 확신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보장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군대 대장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칼을 뽑고 서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놀라웠던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정말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땅은 언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가나안의 그 모든 문화들을 다 일소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 드려질 때에 그때에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네가 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여전히 여리고성은 여리고 백성들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호전적이고 강력한 가나안의 군사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거룩한 땅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 그 땅이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방인들의 땅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행하고 나의 군대 대장이 있는 곳이니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이루어지는 말입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많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자신은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경외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말씀도 해주세요. 요단강을요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는지는 몰라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도 주시고 또 주변에 돕는 사람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안과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 앞날에 대한 막막함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내 마음을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쟁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제 밟는 땅은 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갈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얻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 집회의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은혜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도 받고 힘도 얻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래서 2022년 어떤 사람은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더 안 좋을 것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길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지치고 연약해지고 또 때로는 말 못할 걱정과 근심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함도 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와 소망도 주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새로운 힘을 얻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더드림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진짜 거룩한 곳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정말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리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길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보호받았듯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은 백성임을 깨달았듯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말씀 집회가 우리에게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가 길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약속과 소망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 신년 말씀 집회 첫째 날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의 길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길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길갈에서 그들을 잠시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확신과 소망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저녁의 시간이 우리에게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 길갈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년 말씀 집회를 오늘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고 넘치게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소망과 약속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신년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길갈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